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이 말씀을 대할 때가 일반적입니다만, 오늘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빌립의 이 짧은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시험의 때,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4군데에 동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똑같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요한이 주목한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였단 말씀이죠. 물론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의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언급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말을 언급한 사람이 빌립인 것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교훈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이미 아무것도 없는 빈들 공허한 곳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신 상태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빈들에 모여있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채워지기 원하는, 채움받기 원하는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충분히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작정하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필요를 이미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어쩌면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이 빈들 가운데 모인 무리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셨고 그것들을 채워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셨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6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다 먹일 것을 작정하고 계신, 답이 정해져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라는 제자 한 사람에게 주목하여서 시험하시게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라고 6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시험하다라는 1차원적인 뜻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문에서
빌립에게 어떤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지금 빌립을 시험하고 계시는데 그 저간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말을 통하여서 빌립의 믿음의 모습을 증명하고 입증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빌립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험이 예수님의 도전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분량을 증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빌립이 예수님께서 건네신 6절의 시험에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차례가 되었는데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지금 예수님의 시험에 대답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빌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빈들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5,000명이 넘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그냥 배에 허기를 달랠 정도로 적은 양을 나눈다고 해도 최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빌립의 이런 대답을 듣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빌립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빌립의 대답은 매우 합리적인 대답이었단 말이죠. 계산을 끝낸 대답입니다.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빌립은 지금 매우 타당한 대답을 예수님께 내놓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그런 빌립이 대충 계산해 보아도 최소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어야 이 빈들에 모인 자들이 먹을 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매우 합리적으로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200데나리온은 장정이 200일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루에 1데나리온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일 동안이나 벌어서 얻을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있어야 이 빈들에 있는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의 금액을 200일이나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이 금액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지하고 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부유층이 몰려있던 게 아니었어요.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있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소지했을 리도 만무하고, 혹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이 5,000명으로부터 200데나리온의 돈을 걷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입장에서는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상도 타당했겠지만 당연히 지금 그 돈을 구할 수도 없으니 예수님, 도무지 저들을 먹일 방도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시험에 반응하였던 빌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넘게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 사건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결과를 기억해 보시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00데나리온을 금액은커녕 단 1데나리온의 돈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데에 소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의 계산대로 한다면
200데나리온으로 돈을 사서 나누었다면 이 합리적인 빌립의 계산대로 산출해 볼 때 각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조금씩밖에 먹을 수 없었겠지만 200데나리온이 없이 예수님은 빈들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의 남은 조각까지 거두게 되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빌립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상황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빌립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빌립의 수준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도 없고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방향으로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빌립을 시험한 말씀이셨고, 그 시험을 왜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시험을 통해 어떤 교훈을 빌립에게 주기 원하셨을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당시의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들을 이어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눈을 들어보니까 지금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막 몰려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게 된 거예요. 물론 이들이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혹은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도 표적의 대상이 되고 싶거나 혹은 그 표적을 일으키는 데에 호기심이나 흥미를 가지고 모인 자들이 이 많은 무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힘들게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눈을 들어보니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실 때에 또 한 번의 큰 사역이 늘어나게 된 셈이에요. 지금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깨우쳐 줘야 하고, 이들의 병도 고쳐줘야 하고, 또 영혼의 피로도 채워줘야 하니까 마치 예수님께는 또 한 번의 숙제와 같은 상황들이 지금 눈앞에 크게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와중에 너무 시간이 딜레이 되어서 밤이 돼버린 거예요. 해가 어두워진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셨으면 사람들이 그 말씀에 흠뻑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빈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밤이 어두워진 거예요. 제가 설교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한 20분만 넘어가면 벌써 얼굴들이 일그러지신단 말이죠. 그리고 25분이 지나면 이게 막 몸이 비틀비틀 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야,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들이 가만히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인가. 여하튼 날이 저물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의 육의 필요, 즉 먹을 것의 필요가 대두되게 된 거예요. 이것까지 지금까지 예수님은 천국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플러스 하여서 육의 필요까지 채워줘야 될 상황이 지금 예수님 앞에 더해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적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처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해 이미 계획하고 작정하신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영적 그리고 육적인 필요를 찾아 예수님께 찾아온 그들을 눈을 들어 보실 때부터 예수님은 채워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이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실 때부터 주시기로 작정한 내용이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입니다. 5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것에 대해 작정하셨던 예수님이 빌립을 향해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라는 말은 헬라어 포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장소적인 의미, 어디라는 말로 인식되어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소적 의미도 물론 내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로부터, 어떤 원인으로부터, 어떤 근원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포덴이라는 헬라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떡을 공급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를 동시에 채움받아야 할 이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과연 어디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시험하신 거죠.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이런 예수님의 시험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어디로부터 우리가 떡을 공급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빌립의 대답은 1차원적인 대답이었어요. 어디서 떡을 사야 하느냐라고 물으니 빌립의 머릿속에는 떡을 사야 할 장소를 떠올렸을 것이고 그 장소에 가서 지불해야 할 비용이 먼저 떠올랐겠죠. 왜 그렇습니까?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장에 가서 혹은 마트에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지금 대답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빌립아 어디 가야 떡을 살 수 있어? 그 떡을 사는데 얼만큼 돈이 있어야 돼? 이런 대답을 원하셔서 라고 지금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시험하시고자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노라고 성경의 독자인 우리들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빌립을 시험하고자 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의 필요를 어디에서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공급받아 채우는 것이 마땅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빌립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땅에 매인바된 사고에 갇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빌립을 시험하신 예수님은 빌립과 제자들에게 무리들의 필요를 채움받아야 할 포된 그 어디로부터를 친히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시죠.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원대로 주셨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배 터지도록 제공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빌립에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라는 대답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은 제자 중 하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한 상황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무의미한 조건을 지금 예수님 앞에 내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의미한 조건인 오병이어를 받아주시고 빈들의 잔디에 사람들을 앉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게 되죠.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가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관심은 떡과 물고기를 5,000명에 넘는 사람들에게 원없이 주셨다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라고 되어 있지만 나머지 세 복음에서 공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한 절도 틀림없이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단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쳐다보시고 축복을 빌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왜 하늘을 예수님이 쳐다보셨습니까? 포된, 어디로부터 라는 것을 빌립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이 시장이든 마트든 그 어디든 간에 200데나리온의 물질을 가지고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풀려고 했던 빌립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은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공급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땅에서 한계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필요의 공급을 채우려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빌립에게 인생들의 한계를 넘어선 하늘의 공급을 기대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를 시험하신 것이고, 몸소 하늘을 우러러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능력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에게 행하신 시험은 빌립을 더 이상 땅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매인 사람으로 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을 더 이상 땅의 공급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 그것이 바로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급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축복을 소원하는 인생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미리 줄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답이 나오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었다면 가서 떡을 사와서 무리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은 나무랄 데 없는 일입니다. 무리되지 않은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공급하심이, 있든 없든 그 모든 것의 공급하심이 하늘에 있음을 빌립에게 알게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이고, 반대로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함을 빌립의 신앙으로, 우리들의 신앙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험을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은 2008년 2월 1일에 캐나다에 들어갔습니다. 겨울 날씨였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고 캐나다 밴쿠버는 겨울이 우기예요, 우기. 계속 비가 내립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또 기대감이 반반 있던 마음이었지만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니까 마음이 좀 쎄하면서 우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고요. 저희 큰아들 찬민이가 2학년을 막 마치고 3학년에 진급할 나이고 작은 아이 지민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때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캐나다에서 큰 아이는 27살, 작은 아이는 24살이니까 꽤 많이 시간이 지난 거죠. 캐나다 입국할 당시에 저희 가족의 수중에 있는 돈은 6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네, 물론 돈이 더 있었는데 4명의 항공권을 다 끊고 또 저희 아내가 치과에서 근무해야 하니까 그 캐나다에 있는 치과 학교를 졸업해야 했어요. 그 치과 대학의 학비를 다 제하고 남으니까 딱 제 수중에 남은 돈이 600만 원이더라고요. 이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이제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600만 원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먼 이국 땅에 가서 600만 원만 달랑 들고 요 꼬맹이 둘을 데리고 가서 살아갈 일이 깝깝한 거죠. 그래서 아내와 의논을 했습니다. 야, 이 600만 원으로 몇 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둘이 의논을 하다가 처음 얻은 집이 900불짜리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 환율이 1대1 정도로 보신다면 600만 원이면 6,000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000불 중에 매달 월세가 900불이니까 900불씩 월세를 내고 또 생활비를 조금 하면 한 3, 4개월은 아꼈으면 버티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둘이 결정한 것이 그렇다면 목돈이 들어가는 차량은 구입하지 말자. 우리가 차를 구입하지 말고 그냥 한번 살아보자 라고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입국한 2008년 2월 1일 오후 5시경에 저희가 살게 될 아파트에 당도를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냉장고 하나만 달랑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아이들 손을 잡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마트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 마트를 가서 장을 봐서 뭘 좀 해먹자 하고 아이들 손을 잡고 마트를 걸어가는데 30분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오지요. 우산은 2개밖에 없지요. 또 조그만 꼬맹이들 손을 붙들고 가죠. 하니까 왕복 30분이 되는 여정을 또 올 때 이 짐을 들고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딱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차를 안 사려고 했는데 이 캐나다라는 나라는 차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가졌고 아내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둘이 참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오랜만에 아내와 딱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차를 사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다음 날 물어서 차를 사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싼 차를 사면 또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없는 살림이니까 좀 적당한 차를 싸게 잘 골라야겠다 해서 심사숙고해서 차를 골랐는데 그 차가 5,000불짜리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5,000불을 줘야 그 차를 사서 그나마 탈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내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1,000불 아직 남아있으니까 한번 질르자 하고 5,000불을 주고 차를 산 거예요. 제가 순진한 거죠. 차를 사면 뭐가 있습니까? 세금이 있어야죠. 차를 사면 보험료가 있어야죠. 그래서 통틀어 차를 구입하는 데 든 비용이 딱 6,000불이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6,000불을 가지고 차를 사와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새 차를 샀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우울한 마음이 엄습하는 거죠. 수중의 돈은 다 써버렸고 더구나 이국 땅에서 저희 가족과 어떻게 살아낼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있었지만 결국에는 살아냈다라는 말씀이에요. 감사하게도 입국한 바로 그 주에 제가 몇 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한인교회에서 저를 부목사로 청빙하시게 된 거예요. 첫 주에 갔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주로부터 목사님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제 아내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부교육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 행사니까 당연히 참석해야겠지만,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에요. 처음에 이 차를 살 때 그 차량 매매상에서 넣어준 기름, 그것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야말로 사방에 다 막혀 있으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처음에는 오자마자 특별 새벽 기도회네 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사방이 다 막혀 있으니까 이거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더 강하게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기한 건요, 아이들도 그때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엄마 아빠의 어떤 좀 비장하고 엄중한 상황이 감각적으로 느껴졌는지 이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딱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봤더니 목사님 무슨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자에 필요한 무슨 봉투인가 보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 봉투를 열었더니 체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수표 한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두 번째 간 주가 그 교회 교육자들 사례가 나오는 주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치 사례를 다 챙겨서 저에게 사례를 주시게 된 거죠. 한 푼도 없이 도착한 첫날 처음 시장 본 내용으로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실은 그게 전부였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부잣집 도련님처럼 고급지게 생겼지만 이런 고생 저런 고생을 참 제가 많이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데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때에도 항상 제 위에 하늘은 열려 있더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결국에는 그 끝에는 경험하고야 말더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짧은 간증이 제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었다니까요. 특별히 잘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울부짖는 것 밖에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본 거죠. 그랬더니 사라지고, 그랬더니 은혜가 임하고, 그랬더니 길을 열어주시고, 그랬더니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살 상황으로 역전시켜 주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네 인생에 2000데나리온, 아니 2만 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완전히 채워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채워지지 않을 너의 인생, 우리 인생의 필요를 하늘을 우러러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채워야 함을 지금 시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는 매일처럼 시험과도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며 살아갑니다. 신기한 것은 나에겐 너무 큰 시험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는요 별로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 수 있는데 나에게는 큰 시험처럼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각자 생각이 달라요. 각자 성향이 달라요. 각자 삶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모양대로 다 시험거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하시기 위해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험을 만날 때마다 땅에 매이지 말고 땅으로 공급받는 것에만 네 마음을 두지 말고 저 뚫려있는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검증하시고 독려하시는 때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늘이 소망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원대로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처럼 벅차고 버거운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시험이 왜 우리에게 임했는지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시험 앞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주의 은혜를 원대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